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지금 했던 이 3번 구원의 길을 이제 시연했던 것처럼 똑같이는 이제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만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 미연 랩런트가 3번 구원의 길을 했는데 몇 가지 막 듬성듬성 좀 빼먹고 그랬죠. 내가 하는 거하고 또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도 계속 해야 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미연이가 잘하긴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몇 가지 좀 이렇게 빼먹은 게 있죠, 그죠? 순서가 좀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아마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매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민재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이제 할 거예요. 맞지? 하고 있죠, 민재야? 네. 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지연이도 이제 해야 됩니다. 지연이도 꼭 해서 나중에 잘해야 됩니다. 미연이 언니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이 뭐냐면 변화되어야 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믿음의 이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는 결국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이에요.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망대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또 교회는 바로 뭐냐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이게 교회예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누가 세워가시느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그런 무리들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제자화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다 어디 간다고요? 스월에 갔어. 스월.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신자나 죽은 자나 다 가는 곳이야. 구약에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수월에 가고 산자도 수월에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수월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는 음부를 갑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어디 가냐면 낙원을 가요. 여기를 두고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맞아요. 낙원이 천국은 맞은데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완성된 천국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셔가지고 이제 백보자에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있는 이 성도들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살면서 몸을 지니고 있던 이 육신이 흙으로 갔는데 이 영과 이 육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완전체가 돼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 여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100% 완전한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야. 미완이야, 미완. 그 중간 상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몸이 변화돼가지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변화산 이야기예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8일이 지나서 이제 변화산에 갔는데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갈 때도 있고 또 필요하면 3명만 데려갈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이 사람 꼭 데려가야 되겠다 싶으면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PK 수련회 할 때 건의가 들어왔어요. 미연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연이 데려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미연이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보다는 미애가 오니까 미애를, 막내가 오면 더 합당하겠다. 미애는 좀 방황도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거의 방황도 안 했거든요. 그냥 수능하며 살았거든요.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가진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쁜 척 겁나게 하면서 뚱띠가 그 인신공격했다고 하면 날 되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뚱띠라고 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29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싹 바뀐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 딱 만나러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부활하셔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완전체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고 났는데 예수님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다녔던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바뀐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꼭 그 자리에 천국이 막 임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초막을 3개를 짓겠다는 거야. 누구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짓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확 변화됐는데 옆에 보니까 2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올라갈 때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지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어. 이렇게 자다가 이제 뭐가 웅웅웅 하는 소리 들리니까 깼단 말이야. 깨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막 휘어져가지고 막 환하게 보이는 거야. 영광의 광채가 막 너무 막 강력하게 비치는 거야. 근데 옆에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모세라.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엘리야라. 얼마나 좋았는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이 엘리야는 신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초막을 3개를 지어가지고 여기 예수님의 초막, 여기 모세의 초막, 여긴 엘리야의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랬더니 구름이 싹 내려와서 샥 가려지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어졌어.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딱 남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사상 뜯어내고요, 신비 사상 뜯어내고요, 인본주의 뜯어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찌들어 있는 이 과거 잘못된 체질들 다 뜯어내고요, 오직 예수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덕지 이상한 것들이 많이 껴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들어. 근데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이 있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24살 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24년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형성된 게 있단 말이야. 세상적인 지식이 있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된 거 있지, 집안에서 내려온 영적 문제 있지, 대물림 된 거 있지, 이런 게 내 안에 가득가득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24살에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58인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달려왔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 이 체질이 안 바뀌어. 이 생각이 안 바뀌어. 한번 생각이 딱 여기 들어가서 고정관념이 되면요, 이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지 바뀌어. 내가 항상 옳은 거야. 하나님 앞에 틀린 건데 내가 생각한 것이 늘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 그 얘기예요. 얘 체질에서 변화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변화가 없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났어. 1살이 됐어. 그러면요 1년이 되면요 애가 막 이제 막 뒤집기 하다가 막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다가 1년쯤 되면요 이제 옆에 있는 이런 걸 잡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걷고 이제 엄마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아빠 그래요. 그때 진짜 막 기절할 일이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애기가 나보러 아빠래. 애기가 엄마 보고 엄마래. 나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 부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그런데 2살이 되고 3살이 됐어. 그때 이제 3살은 이제 미운 3살이야.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얼마나 때를 쓰는지
이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지 보기 좋은 거 사고 싶은 거 딱 앞에 가가지고 디글디글 뒹굴면서 막 그거 사줄 때까지 막 울어. 7살이 되면요. 그거는 미운 3살이 아니고 7살이 되면 죽이고 싶은 7살이래. 미치는 거야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2살 때, 3살 때, 4살 때, 7살 때 쭉 성장해 가잖아요. 사람이 성장해서 얘가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해야 되는데, 아니 태어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응애 그러면 엄마 젖죠? 엄마 젖죠? 애가 성장을 안 하면요, 그럼 미숙한 상태잖아요. 그럼 그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 했으면은 뭔가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예전에 테니스 배울 때 하나도 몰라가지고 라켓을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코치가 와서 라켓은 이렇게 잡으세요. 라켓 잡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쓰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포핸드 백핸드 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됐어, 잡았어. 그 다음부터 이제 코치가 이제 공을 탁탁탁 던져주면 내가 그걸 받아서 이제 포핸드 연습하고 나중에 백핸드 연습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처음 할 때는 이게 임팩트가 제대로 안 돼. 이 라켓 정 가운데 공이 딱 와서 딱 맞고 탁 튕겨져 가야 되는데 이게 라켓 위에 맞고 아래 맞고 막 라켓이 막 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세도 교정되고 그 다음에 폼도 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임팩트도 제대로 되고 공을 딱 쳤을 때 이제는 저 네트를 넘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도 보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실력이 늘잖아요. 아니 테니스 라켓 잡고 코치한테 1년 동안 배웠으면은 이제 제대로 치고 넘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라켓을 못 잡아. 공 딱 오면 라켓이 핑 돌아서 떨어뜨려. 그러면 그 사람 1년 동안 뭐 한 거야? 배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배우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되게 돼 있어. 변화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변해. 오히려 퇴보해, 퇴보.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막 신앙생활보다 더 못해. 그래 놓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다 알아. 나 다 배웠어.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갓난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계속 젖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딱딱한 것도 씹어서 먹어야지. 이가 다 났는데 애기는 이가 없으니까 엄마 젖을 이제 쪽쪽쪽 빨아먹지만은 이제 애가 커서 이가 다 났으면 이제 딱딱한 것도 씹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킨 갖다 주면 치킨도 우적우적 맛있다 그러면 먹어야 되고 피자도 갖다 주면 피자 먹어야 되는데 갓 태어난 애기한테 치킨하고 피자 줘봐요. 애가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으면 이제 죽는 거지. 애기한테는 젖을 줘야 되고 우리 민재 같은 경우는 지금 치킨 갖다 주면 얼씨구 넣다 막 맛있게 먹겠지. 피자 주면 너무 좋다. 성규는 막 3판 4판도 먹지 마. 근데 아직도 우리 성부가 피자를 갖다 주고 나이가 20살인데 치킨을 갖다 줬는데 저는 우유만 먹을래요. 우유 주세요. 그러면 얘는 아직 미숙하잖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진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뀌는 길이 뭐냐?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라. 흑암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매고 풀고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매어 있어.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고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흑암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냥 놔두면요, 그냥 묶여 있고 덮여 있는 상태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흑암이 막 꺾어져 나가고 묶여 있는 자들이
쇠사슬에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고 해방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빛을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진짜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요, 우리 이제 용덕이가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던 두 현장이 있거든요. 카센터하고 이제 75세인 어르신 만났으면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할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딸이 나와가지고 딱 거부를 하고 할아버지 연결 안 시켜주고 못 만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복음을 듣게 하려면 그 할아버지를 묶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 버려야 돼. 꺾어버려야 되는 거야, 흑암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 그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이 생각이 지금 다 다른 데 뺏겼단 말이에요. 지금 뺏겨 있어.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아무 힘이 없으니까 메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롱.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이 변화되려면 본론인데요,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봤다니까요. 자기들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옷이 막 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강체가 확 둘러쳐져 있고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진짜 너무 마음이 막 기쁠 만큼 하나님 나라가 딱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요, 정말로 가슴 벅찬 하나님의 감동이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정말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 내가 딱 새벽 기도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딱 집중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딱 품고 계시는 것 같아. 얼마나 평안하고요, 얼마나 행복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싹 임한 거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꼭 닭이 비가 올 때 뿅아리들을 닭날개 아래 탁 품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당신의 품 아래 나를 안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그 평안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큰딸 미란이가 태어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이제 안고 이렇게 얘를 이제 재우는 거예요. 근데 밖에 비가 오고 막 천둥번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번개 치면 막 번쩍했다가 막 우르릉쾅쾅 쉑쉑쉑 하면서 꽝 이러잖아요. 근데 희한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고 아빠 품에 딱 안겨있으니까 안정감이 딱 오나 봐. 뭐 천둥번개 치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있으면 그냥 그게 행복한 거야. 우리가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있으면은 진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축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걸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누렸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이익과 손해가 굉장히 빨라. 그래가지고 갈대아우로 떠나라 할 때 갈대아우로 떠났어. 가나안 땅 가니까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염려가 확 들어와. 어떻게 하지?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주변을 막 둘러보니까 저기 애굽에 보니까 곡식이 많고 풍성해 보여. 그리고 거기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을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바로왕이 보고 자기 부인 삼아서 돈 주고 산 거야. 근데 눈 뜨고 자기 동생을 빼앗겼다니까. 그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만국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관계 속에서 언약의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멍청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이 애굽의 저 바로왕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씨가 저 사라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야. 근데 어떻게 네가 사라를 저 남자에게 보낼 수 있냐? 그래가지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나는 건 누가 혼났냐? 애굽의 바로왕이 뒤지게 혼나요. 아예 그 애굽의 바로왕과 그 집안의 씨를 다 말려버려 그냥. 채를 끊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야. 나중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따져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실수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바로왕하고 그 집에 축복 기도를 해줘. 사라 데리고 오고. 올 때 그냥 안 오고 금은부와 다 받아가지고 오고. 그리고요. 태의문이 열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나는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었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 생각대로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심지어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불신앙 덩어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조카 롯을 아들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이 조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싸우는 걸 보고 이제는 저 조카 롯마저도 내 품에서 떠나보낼 시간표가 됐구나. 그 얘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라. 근데 이 롯은요 육신적인 사람이래가지고 딱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쪽에 살기 좋은 것 같아. 여호와 동산 같아. 그래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어요. 그걸로 갔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쪽으로 갔으니까 반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제 산이고 돌이고 척박한 땅이야. 척박한 땅.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고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꿈을 꿔요.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게 우리 교회는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한 2년 3년 딱 트레이닝 돼서 훈련되면요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어.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요 큰 것 줘도 불의해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 것도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것을 대충대충 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역자들에게는 앞으로 사역자가 될 사람한테는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하라고 그랬어요. 3분 구원의 길.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3분밖에 안 걸려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매일매일 이제 한 달만 하면 30번이거든요. 그러면요 외우지 말라고 그래도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쭉 나온다니까요. 그냥. 근데 매일매일 안 하니까 나와가지고 할 때 다 버벅거리고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내가 뭐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가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알 수가 없어. 어떤 상태인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근이한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민재 형 만나서 같이 말씀 동해라. 그럼 태근이가 정말로 마음을 딱 담고 있다면 전화할 거야, 형한테. 형, 나 오늘 이때 시간이 되는데 형 시간 돼요? 민재 형은 이제 군복무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6시 퇴근하니까. 그러면 이제 6시 이후에 저녁 먹고 나서 7시 이후에 이제 우리 태근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형 만나야 되니까 목사님이 또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 만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민재가 쫓아다니면서 만나자, 너 어디 있냐? 형 전화하지 마,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막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태근아, 만날게요, 안 만날게요? 확실히 만날 거지, 민재요? 그 민재가 지금 태근이 사역 하려고 눈이 뻘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태근이가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만나지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태근이 만나면 내가 한번 귀때기 잡고 끌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약속을 지켰어. 다음부터는 태근아, 주일 오전 예배가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오후 예배도 중요한 거야. 그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내가 우리 태근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태근이도 나 사랑한대. 맞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성향 자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했던, 거기서 체험했던, 거기서 들었던, 거기서 배웠던 그게 체질돼 가지고요.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다가 완전히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조카 롯은요, 완전히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서 갔는데 연합군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땅이었는데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다가 가병 318명을 거느리게 돼요. 그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요. 조카 롯도 데리고 와요. 전리품도 다 취해서 가져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 바랍니다. 오케이, 바리? 두 번째입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요셉 속에 완전히 딱 각인돼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세계를 보고 말 전도자다.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걸 누렸거든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아무 상관없고 감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현장을 내가 살리는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감옥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버려. 감옥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버려.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이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평상시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비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고요, 불신자보다 못하고요, 불신자에게 좋은 노릇한단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끌려다녀요. 이제 불신자 밑에 가서 돈 벌고 불신자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벌벌 떨면서 그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40년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남의 집 양을 쳤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나이 80이 됐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가진 거란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80세가 됐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배경도 없어.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모세 속에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들었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 바로가 2살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진짜 애기를. 근데 자기는 엄마가 안 죽였어. 나일강에다 띄워놨어,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본 거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네? 애가 반짝반짝 웃고 있네? 그러니까 어머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그래가지고요, 그때 하필이면 역시 미리 보는 여자가 있었어. 미리암. 미리 다 봤어. 미리암. 그 미리암이 딱 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가 보니까 젖을 아직 안 뗀 것 같은데 유모를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 그러면 유모를 연결해줘라. 그럼 내가 싹스를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엄마 데려다 놓고 유모라고 딱 가서 돈 받아가면서 애 젖물리고 그러면서 뭐 했냐? 계속 그 아이한테 언약 심어준 거예요. 근데 나이 80 됐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는 걸 정녕 보았고 알았노니 너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젓갈 끓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 인도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소서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가서 전달만 했는데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던 이 바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그 애굽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나중에는 장자 죽는 재앙까지 막 임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가 뜨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봤다니까요. 뭐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저는요, 어제 우리 횡성에서 그 도서관 그 옆에 벤치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라 전 믿어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마음을 닫고 예배 드린다? 그 우리 생각 다 달라져요. 중심도 싹 달라져요. 진짜 응답과 은혜가 다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유 마지못해서 토요일에 2시 반 됐네. 아이씨 어디 도망갈 수 없고, 아 이거 목사님 또 오신다네. 아 어쩔 수 없네.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 사람 생각대로 응답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사람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죽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내가 상지대학 갔다. 상지대학 갔는데 우리 지원이 만나러 갔다. 전 지원이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러 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지원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제를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교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꾸준히 갔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갔어요. 지원이가 알아요. 지원이 혼자 계속 있었어요. 지원이 둘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메시지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지원이가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적 없어요. 나는 지원이 밥 사줘요. 왜냐? 지원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성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거기 가면 정인이하고 우리 성구가 딱 있어. 성구가 딱 웃으면서 기다려. 목사님, 파파스머프 같아. 얼마나 귀여운지.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포럼하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끝이야. 그래도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그 시간 사모하니까.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요. 경동도에서 수요일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수예배 드리고 간다니까요. 갈 때 내가 얘 태워다 주지도 못해요. 그냥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떨궈주면 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버스 타고 가. 우리 교회는 또 더군다나 수예배가 저녁 8시거든요. 왜 8시가 됐냐? 이 연세대 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7시 반이었는데 연세대 애들이 동아리 활동하다가 늦어지니까 여기 막 내가 차량 보내서 오면은 이제 7시 한 40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뒤로 미루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래서 8시로 한 거예요. 그래서 8시로 한 게 너무 잘했어. 성구가 만약에 시간이 좀 땡겨지면
이게 힘들었을 텐데 8시니까 편안하게 왔다 말씀 듣고 딱 끝나고 딱 가면 또 차가 딱 와서 딱 가. 이렇게 9시 한 10분경에.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하나님이 우리 성부의 인생 속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을 담은 사람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해야지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중심 알지요. 그 사람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 속을 너무 잘 알아. 사람이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하는 척,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척에 속지 않습니다. 척하지 않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보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초막 셋을 짓겠대. 근데 왜 그랬냐? 아직도 정확한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거기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율법적 신앙을 말해요. 모세는 율법적 신앙을 말하고 엘리야는 신비적 신앙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 신앙이 있어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복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가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적인 신앙이야. 문제 생기면요, 육신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두 번째 문제고, 암이 걸리면요, 암부터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데, 구원받고 나서 힘을 얻으면 암도 해결될 텐데 구원은 관심 없고 무조건 육신 치유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적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 진짜 종교적인 신앙.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종교적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PK들한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미연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맨날 이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 영혼 망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예배 드리고 싶으면 막 눈이 뻘개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참석하는데 뭐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그 예배고 뭐 똑같은 얘기들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럼 내 영혼이 지금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딱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뭐만 남더라? 오직 예수만 남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근본 문제잖아요. 이 창세 3장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 운명이라는 이 굴레가 있어. 신분이 마귀 자녀지, 우상 숭배하지, 마귀의 존노릇하지, 정신 문제를 시달리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그러다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피할 길이 없어. 이게 시간표 따라 와요, 이렇게. 그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복음이 내 것이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바꿀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다 얘기 못했는데요. 왜 후대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진짜 우리가 언약 놓치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는 정말로 언약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례를 아예 해버린 겁니다. 소변 볼 때마다 확인하라고, 언약을 자꾸 상기하라고. 그리고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영적 문제에 잡히지 말고 승리하라고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요, 다 잊어버리고 또 껍데기만 또 잡혀가지고 할례 의식만 하는 거예요. 할례 의식. 그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들 망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놓고도 망했어. 할례까지 다 해놓고도 망했어. 복음 놓쳤으니까. 여러분 진짜 바쁘다고 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복음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것만큼 진짜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하게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새롭게 들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3분 구원의 길 늘 우리가 현장에서 다 하거든. 근데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전할로 딱 마음 먹고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올바른 상태 되면요, 이 복음 메시지 듣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새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들려야지만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종교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면 내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결론인데요,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못 누리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말로 붙잡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도 계계를 써요. 꽤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세상이 더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올바른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할 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이 왔다, 시험거리가 왔다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게 축복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 문제가 왔다가 이거 기다려야겠다. 축복의 사인이구나. 오늘 되게 고맙게도 우리 태근이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원주 나가야 되는데요, 친구하고 미리 선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목사님 제가 오전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와서 꼭 제가 오후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태근이한테 그랬죠. 태근아, 앞으로 오전 예배가 중요하니까 꼭 참석해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너 올 수 있는 거야?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뭐 했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태근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왔어.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딱 뿌리 내려서 가정과 가문 살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들 수가 있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